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길을 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이 풍성한 복된 삶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섞인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말씀 중심의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윤리적 혼란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신앙이 요동하고 교회는 금방 심각한 분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세상 가치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며 보낸 목회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창한 말이나 화려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깨닫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믿음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자인지 아니면 무작정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령의 오심과 능력을 통해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은 흙을 빚어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 즉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단순히 호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호흡은 지정의를 담은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 사용되는 정서적인 혼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되는 영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려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 곧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만든 수식어라든지 수사학적 화려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곧 성령의 오심과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령의 오심과 능력을 통해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내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봉독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록된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며 또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며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적 믿음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하고 드러내는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전심전력하여 성령 강림을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표현하며 예수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파한 것처럼 저희도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고 믿음이 견고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와 십자가만 전파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의 그 전쟁이 속히 멈추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